우리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오늘 설교는 11장 1절에서 16절 전체까지 다루고 말씀을 읽는 것은 11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합독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렘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프고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상황과 환경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절망의 시대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다스려 주셔서 세상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치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를 향한 소망과 예배를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눌 때에 우리의 모든 회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절망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회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사야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하스와 유다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유다의 멸망 이후에 그 멸망 가운데에서 절망을 허덕이는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할 것이라 약속하셨던 다윗 왕조도, 시온이라 불리우던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모두 그들의 눈 앞에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심판과 멸망의 시간을 지나며 철저히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졌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로부터 떠나갔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될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 결단코 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잊지 않으셨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날을 더하여 주실 것임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사업과 직장에 실패하고 재정적 기반이 무너지며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무너지며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서 건강이 무너지고 또한 마음이 무너진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혹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회복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1절에서 이 본문 말씀 1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그 유명한 다윗 왕조를 향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라면 분명 다윗 왕조와 다윗의 왕국은 영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국은 불과 3대째 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버렸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또한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과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졌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갔다라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새의 줄기를 통하여서 한 싹이 나게 하시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집과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세우실 영원하신 왕이 세워질 것이다, 영원하신 왕이 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줄기가 아닌 이새의 줄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된 다윗 왕조가 아니라 실패치 아니할 또 다른 다윗을 세우실 것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가지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에서 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장차 오실 영원하신 왕이 비단 이새의 가문에서 났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새의 가문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곧 장차 오실 영원하신 왕은 온 천지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굳게 붙들어 오신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영원하신 왕은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실패한 왕들과 달리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 땅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께로부터 영원한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으셔서 다시 오실 그때에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 앞에서 가난함도 부함도 높음도 낮음도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채 포로와 유랑민으로 살아가며 절망의 질곡을 걷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장차 오실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걷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의 날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는 그가 다스리실 영원한 나라의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메시지를 보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졌던 안식과 평화, 그리고 무너졌던 창조 질서가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8절의 말씀은 단순한 평화를 넘어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더 이상 뱀과 또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자의 후손들은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뱀의 후손인 사자와 표범과 곰과 같은 제국주의와 또한 세상의 힘에 짓눌리고 짓밟혀서 안식과 평화를 빼앗긴 채 유리하고 또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는 최후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회복하실 영원한 나라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며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들은 그 영원한 나라에서 마치 무지의 수건을 벗어버린 듯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여호와 하나님과 마주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과 유다의 흩어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군데로 모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과 남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복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과 만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방과 세계가 정복될 것임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15절과 16절의 말씀이 표현하고 있듯이 바로와 애굽으로부터의 옛 출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새 출애굽,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속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리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지만 예수님은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치 군사적 메시아를 꿈꾸고 기대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리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며 열방으로 쫓겨나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절망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영적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퍼져나가며 온 땅의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하여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끝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위대한 반전의 또한 역전의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들은 고난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들은 고난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그 행복의 이유를,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지어가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졌다는 것은 비단 미래에,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는 그 미래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선 그 장소와 시간 가운데 지어가는 사명을 우리가 함께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둠으로 인하여서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에 희망을 품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조국 교회 가운데에 또 마음이 무너진 많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다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사명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것들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눌 텐데, 먼저 우리 원로 목사님 폐의 기능과 또한 온몸의 기능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더하여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또한 배옥자 권사님 지금 입원해 계신데, 또한 하나님께서 또 심장의 판막이 다시금 제 기능을 회복하게 하시고 심장이 다시금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사람들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곳 가운데에서 다시금 소망과 희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홍성입 성도님 췌장암이 다시금 재발하여서 항암 치료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시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한 믿음 더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또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아프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또한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또한 품고 다시금 희망으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서도, 또한 조국 교회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